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축복을 많이 하시라고 그랬죠. 축복을 많이 하시면 그분이 못 받으면 내게로 돌아오니까 축복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살지 않는 건 아닐까. 우리가 마땅히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열매 맺는 길이 있어요. 올 한 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정말 마땅히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연말이잖아요. 또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12월에는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아왔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한 해 동안 살았는가? 또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가? 점검하며 2024년을 매듭짓기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부된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서 그 밭에 요구하는 게 뭘까요?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걸 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풍성한 열매, 넘치는 열매 맺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열매 없는 밭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두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 종류의 밭을 생각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세 가지 유형. 기억나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다고 한다면 오늘은 반대로 열매 맺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원하시죠? 네, 5분만. 열매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30배 열매 맺는 분들이 되게 계시길 바랍니다. 60배가 나올 줄 알고 아멘 안 한 줄 알아요. 60배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100배가 나올 줄 알고 또 아멘 안 하신 분도 있어요.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대답이 나와 있어요. 해석이 나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어지며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는지.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이 뭐냐? 잘 듣고 잘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열매 맺는 밭.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와요.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가시밭과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밭의 상태를 얘기했어요. 그런 밭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 영적인 상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인간의 현존이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밭을 기경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을 때 좋은 밭을 열매를 맺게 하면 하나님만 다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째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첫째가 뭐라고요?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독교는 듣는 종교잖아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늘 발견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경청하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듣는다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와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듣는데 안 듣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죠. 네?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듣는다라는 한문이 경청하잖아요. 청자를 잘 분석해 보면 청자는 왼쪽에 귀이라고 하는 귀를 뜻하는 단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열십자에 눈목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듣는다는 게 뭐냐면 10개의 눈을 집중해서, 여러분의 눈을 다 엄격히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목하고 마치 저를 삼켜버릴 것처럼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여러분의 눈이 막 불이 나오고 있거든요. 막 삼켜버릴 것처럼 눈에서 불이 나면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활짝 열고 마음을 꽁하게 웅크리지 말고 마음을 잘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랬어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헬라어는 카레라는 단어인데 목적에 적합한 것,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한 바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졌을 때 삐딱하게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필터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으니까 받고 이거는 노맨,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 성경에 설교 들으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설교는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도 찰떡같이 쪽쪽 알아들어서 잘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데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분들. 신묘막측한 분들이라고요. 예? 늘 마음에 삐딱해가지고 마음이 이상해요. 삐딱해요. 근데 늘 오해해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씀 그대로 저 안에 무슨 뜻이 있나? 나를 공격하나? 이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좋은 아가세라는 단어에는 경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시더라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목마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마음. 마치 이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넉넉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 뭐예요? 사모합니다. 목마릅니다. 오늘 말씀 안 주시면 나 목말라 죽습니다. 말씀 없으면 나 한 주 동안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같은 눈빛을 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는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 인간 목사인 저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목사를 통해 주어지는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함이 거둬져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지면 뭐예요? 이렇게 그릇이 딱 엎어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딱 닫혀 있는데 아무리 하늘의 천국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강팍해 있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3절 보세요. 이사야 55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이 영혼이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럼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오는 게 첫 번째. 오지 않으면 못 들어요. 와야 돼요. 왔으면 뭐예요?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듣는 게 중요합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와야 돼. 예배 시간에 와야 돼. 예배 시간 안 오는데 무슨 왕도가 있겠어요? 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와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축복이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 뭐예요? 돈 버는 일이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와야 되고요. 나왔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깨달는 건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고 막 듣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긴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잘 듣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들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들었는데 끝이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때는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심겨지고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혼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면 안 되고, 마귀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면 가라지만 뿌려놓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느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속에 있는 놀라운 신비하고 기이한 말씀까지 깨닫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도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네, 맞잖아요. 봐요. 말짱 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통달하는 영이 있게 해주옵소서. 통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에베소에서 나온 비결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 어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는 어리석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신비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 눈이 확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확
열려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확 열려지면서 뭐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더라. 무슨 눈이 밝혀져야 된다고요? 마음에. 여러분 육의 눈이 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육의 눈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육의 눈이 밝혀지니까 남 험을 찾아내고 남 비판하고 여긴 밝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여러분 오늘 거꾸로 일어나야 돼요. 육의 눈은 남의 허물과 그런 것은 이제 살짝 가려져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하잖아요. 그 기이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물으셨어요.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마.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기절초풍하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건강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솔로몬처럼 이게 준비가 되어 구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마음 주십시오. 이 지혜의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레브 쉐미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쉐미드라는 건 쉐마, 들어라,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남편들이 언제 지혜로운 줄 아세요? 아내의 말에 잘 기울이는 게 지혜인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은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아내가 지혜로워요? 남편의 얘기를 잘 기울여 듣는 사람. 아멘은 절대 안 하기로 작정했나 봐요. 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졌더니 세 번째 단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테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굳게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귀에 들려졌어요. 마음에 막 울려서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꽉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는 다 은혜 받은 것 같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얼굴을 좀 보셔야 돼요. 옆에 보면 얼굴 보세요. 막 광채가 나온다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저 문을 나간 농소에 그 광채를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지 못하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붙들면, 깨달아서 붙들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확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거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꽉 붙들어서 한 주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꽉 붙들어야 되는데 놀라운 비밀은 다 여기 다 두고 간다. 예? 저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만. 여기 본당에서 은혜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된다. 붙들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 뭐예요? 듣는 자와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읽어요. 누가?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성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주의 종이 딱 서서 읽어줘요. 그러면 청중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러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잖아요. 그 깨달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꽉 붙드는 거예요. 붙들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을 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아틀란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그분의 일기장에 1964년 6월 13일 지난 2주 동안 나는 영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15장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7년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제 나는 그 진리를 찾았다. 자, 승리하는 비결, 인생 열매 맺는 비결을 7년 동안 목사님이 고민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고민 하나도 안 하고 다 제가 가르쳐 드린다니까. 예? 남이 고민해서 아는 대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친절한 금자씨도 아니고 다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그 가지이다. 성령은 나무로부터 가지에 흐르는 수액이다. 가지가 살아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이나 투쟁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순종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붙들면 거꾸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나를 꽉 붙들어주면서 내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평안과 고요함이 느껴졌고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받아들였다. 포도나무 가운데 흐르는 수액은 가지까지 흘러 가지 전체를 촉촉하게 적셔주었고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했고 그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그리고 절제 능력을 내게 부어주셨다. 성령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되었다.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꽉 붙들어서 절로 열매를 맺는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그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는지 살아오신 분들이 기적이라. 예?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들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더라. 그리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 자,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어떻게 해요?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셨을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인내해야 된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 인내라는 것은 견딤, 확고부동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흔들림 없이 참고 견디는 것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 농사하는 거 보셨어요? 전 농부의 아들이었거든요. 농부들이 3월이나 4월에 봄 되면 농사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농부들은요 겨울 내내 일하는 거예요. 3월이 씨 뿌릴 준비를 미리 다 하는 거예요. 3월이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준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면 끝납니까? 아니요. 더 바빠져요.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어때요? 거름도 줘야 되고 김도 매줘야 되고 돌봐야 되고 병충해 약도 해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1년 내내 수고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이런 쌀이라는 한문 미자 아시죠? 쌀미. 거기는 3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위쪽에 8, 또 왜 10자가 있고 밑에가 또 8자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한문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오늘따라 또 그러네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8 더하기 8, 88. 이 말은 뭐냐면 88번에 손길이 가야 쌀 한 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농부들의 88번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인내가 있어야만 쌀 한 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밥을 버리는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쌀 한 톨도 버리면 안 되는 거 원래. 여러분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지. 여러분 그 쌀 한 톨 한 톨에 농부들의 88번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인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쌀 한 톨만 그래요? 병아리가 계란 하나 날려고 병아리 하나 만들려고 해도 20하루를 견뎌내야 되고요. 병아리는 그렇다 치면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때 10달을 기다려요. 10달을 여자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애 낳다고 끝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큰일이라.
애들이 기어다니기부터 하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가르치고 애를 쓰고 눈물 흘리며 기다려 사람 될까 말까 한 게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도 그런데 영적인 사람 오죽하겠어요? 영적인 사람도 여러분이 길이 참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 견내가 달라도 참고 인내해야 돼요. 속이 뒤틀려져도 견뎌내고 인내해야 돼요. 힘들고 억울하고 고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첫사랑은 대부분 아니실 거라고요. 네? 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첫사랑은 아닐 거예요. 근데 끝사랑은 될 수 있어요. 끝사랑. 첫사랑은 못 돼도 끝사랑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끝사랑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이 끝사랑까지 가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고 또 이런저런 소리 들 때까지 버텨내고 그러는 사람만 끝까지 남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성공 비법들을 몇 가지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거예요. 지난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 500명을 연구했는데 500명이 성공한 방법 뭘까?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은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이 있더라. 성공한 사람들은 다 비전을 갖고 있더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인내와 견디는 능력들이 있더라. 참고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끈기와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끈기가 인내 없으면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결혼한다고 부부가 되든가요? 여러분 참고 인내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의 비법은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내가 없이 어떻게 우리 삶에 평탄할 수 있습니까? 괴로움 참아내야 즐거움이 오는 것이고 어려움 참아내야 쉬운 일이 오는 것이고 실패를 견뎌내야 영광이 오는 것이고 욕됨을 참아내야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참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안 참는 것 같죠. 죽도록 참아요. 죽도록. 참지 않고 해요. 저희 우리 동기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는 맷집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회는 맷집이야.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있어도 잘 견디는 사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 A하고 때려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신앙은 맷집이에요. 여러분 신앙 여기서 오래 되신 분들은 맷집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때리든지 말든지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맷집이라는 거예요. 맷집들이 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권투 배울 때 제일 먼저 맞는 것부터 배워요. 맞는 것부터. 왜? 맷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맷집이 키워져야 돼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인내라는 글에서 보면 이렇게 해요. 왜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대답은 명백하다. 인내로 견뎌나가는 것보다 중도에 그만둬버리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나가서 노는 것이 악보를 보며 연습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참을성 있게 앙망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고뇌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왜 포기한다고요? 쉬운 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뭐 뛰쳐나가는 게 쉬운 거죠, 뭐.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안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쉽습니까? 성경 안 읽는 게 쉽습니까?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게 쉬운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두 번 다 하죠.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한 번, 두 번 다 하지. 끝까지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도 뭐 여러분 연초를 시작하면 성경 읽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올 한 해 한 번 안 끝나신 분들 많으실걸요? 왜 그래요? 포기가 쉬워서 그래요. 끝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끝까지 가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가 쉬워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쉬운 길, 편한 길 가면 망해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믿음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예배하는 것이 내 생명이 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이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길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열매 맺는 밭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까? 올 한 해를 오면서 열매 맺는 밭으로 서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라면 이 모양, 길 모양으로, 가시 모양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밭 모양, 이제 돌밭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변명과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 얘기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좀 기도 안 하세요? 왜 예배 안 드리세요? 바빠서요. 아파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피곤해서요. 멀어서요. 다 설득력 있어요. 목사는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배할 시간이 없을까? 얼마나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배하는 거 못 나올까? 다 이해해요. 근데 제가 이해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어도 와서 예배해야 되고 어려워도 와서 예배 드려야 그분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목사가 이해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낭망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해야 열매를 맺고요. 속이 뒤틀리고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 열매 맺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고 싸워야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죠. 그거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요? 세상에 공짜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열심히 성경 읽은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를 깨닫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한 만큼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했는데 한두 번 했겠죠. 끝까지 해보셨나요? 꼭 혼나는 분위기이신데. 예. 연말이 되면 그래요. 예. 열매 맺는 밭이 되도록 올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시밭과 돌밭과 길밭같이 도무지 불가능했던 자였어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사모함과 갈망함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사모함과 기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하나님 저주해 버리셔. 열매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도끼로 찌고 불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달퍼도 아파도 이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끝에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내가 그때 목사님 얘기 잘 듣고 잘했네. 그때는 한턱 내세요. 예.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깊이 점검하면서 열매 맺는 밭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올 한 해도 허비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들을 가며 우리는 인생을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